신약성경 104페이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가 10월 첫째 주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오셔서 찾아오셨던 이야기였죠.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라면 자기도 물 위를 걸어서 주님에게 갈 수 있게 달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인데 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말씀이 훨씬 후의 일이고 오늘 일은 그 전에 먼저 있던 일인 셈입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가시죠.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만 먼저 보냈던 이야기였고 이 이야기는 그 전에 있던 이야기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피곤해서 바로 배 안에서 잠이 드셨는데 원문에 따르면 깊이 잠이 드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원문 단어들을 보면 주로 잠이 든 사람을 깨우는 것보다는 죽은 자를 일으키거나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장에서 사용할 때 깨운다는 뜻도 포함이 되긴 하는데 주로 죽은 사람이나 잠이 든 쓰러지거나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 쓰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볼 때 제자들이 나와서 깨웠다는 이 말이 윗사람에게 공손히 나아가는 모습처럼 느껴지는데 원문으로 읽으면 그 느낌이 예수님한테 가서 즉 예수님 옆에 가서 흔들어서 깨워 일으켰다는 그래서 일으켜 세웠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아주 깊이 잠이 드신 겁니다. 광풍이 몰아치고 배에 물이 심각하게 들이쳐서 가라앉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마태복음에서 보면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마치 주여 구원하소서 이러다 죽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주 급박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고 이러다 죽겠습니다 주님 얼른 일어나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여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러다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러다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 급박한 의미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그러자 아주 잔잔하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조금씩 틀리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는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러나 각 복음서 전체의 내용의 이 흐름에 따라서 표현이 조금씩 다른 것이지 믿음이 있고 없고의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나누고자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앞에 7장으로 가면 오늘 우리가 보시는 누가복음의 이 8장 앞에 7장으로 가시면 7장 18절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물어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도래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가 생각했던 것과 뭔가 다르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었던 것이었죠.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심판이 바로 같이 올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심판이 임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하던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그 모습과 뭔가 달랐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악한 것들이 다 도망가고 무너져 내리고 지금까지 막힌 것들이 술술 풀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없어진다고 느끼고 만사가 형통할 줄 알았는데 전혀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것을 대할 때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복음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꺾어서 다 발 아래에 굴복시키고 우리를 비웃고 경멸하던 불신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다 회개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빌면서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당황스러운 것, 바로 이런 것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현실은 변한 것 같지 않은 이런 모습들에 세례 요한이 그랬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바로 이어서 7장 36절에는 한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을 찾아가 발을 눈물로 씻기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바르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시죠. 그래서 그 여인은 죄사함을 받고 돌아가죠. 그러나 기억하시겠지만 그 여인은 죄사함을 받은 거 말고 현실 속에서 물질적이거나 아니면 그녀의 필요에 따라 뭔가가 더 채워지거나 얻어서 가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죄인이라는 딱지가 깊이 새겨졌던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하셨으니까요. 비록 예수님께 모든 걸 용서받고 돌아가지만 그녀는 이제 이전의 모습으로 죄를 지으며 살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만일 그녀가 혹 창기라거나 그와 유사한 비난의 대상이었다면 그녀는 돈벌이도 완전히 끊긴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과연 그녀의 현실적인 삶이 뭔가 대책을 얻어서 돌아갔는가 라고 할 때 적어도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녀는 혹독한 현실로 죄사함을 얻고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 혹독한 현실 속으로 아무것도 대체할 만한 것을 가지고 들어간 것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변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지 현실에서 뭔가 타인들과 관계가 아니면 상황이 변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내용이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말씀 4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의 비유였습니다. 좋은 땅에 심겨진 좋은 땅에 씨가 심겨져서 많은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시련, 박해, 가시덤불 같은 것들 그리고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이 미혹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열매는 이 모든 것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것임을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앞에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곧 이어질 심판, 즉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고 차별을 둘 줄 알았던 것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던 여인이 현실로 다시 돌아갈 때 복음 이외의 다른 것을 더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것, 즉 예수님만을 가슴에 품고 돌아갔다는 것, 그리고 좋은 땅에서 열매 맺는 사람 역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그 시련과 박해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을 이겨내서 결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 같은 완전히 평온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세상, 복음을 가진 자가 살아가야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로 따라 나선 자가 걸어가게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바로 앞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풍랑 만나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선생님 어딜 가시던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에 올라타서 가자 다른 배에 탄 사람도 같이 따라 나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카이이두 그리고 보라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할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앞에 있던 그 사건과 오늘 이 사건과 연관이 있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것이죠. 다 따라 나섰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풍랑 만나는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세주라고 믿고 따라 나섰는데 그 길이 마지막 인생길이 될 뻔했다는 것입니다. 풍랑 만나면서 마태, 마가는 제자 되겠다고 따라 나선 이야기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누가복음은 복음을 가지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될 줄 알았다고 생각했던 세례 요한의 사건, 그리고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눈물로 발을 씻겼던 여인의 사건, 그리고 좋은 땅에 결실 맺는다는 것이 그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즉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평탄한 삶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당혹스러운 현실에 비추어서 오늘 이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풍랑 만난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으로 누르고 그 위에 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디서 이겼냐면 자신의 죽음, 십자가 위에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 위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영광을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발로 짓밟고 악한 자들 위에 서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죽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무능하게 죽은 것 같은 그 죽음 속에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걸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은 없어지고 부활의 영광만 소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은 그런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고 살아남게 하는 능력입니다. 주변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말이죠. 그 말은 세상의 것으로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세상의 것을 더 풍족히 채우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능력이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으로, 그래서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언젠가 그것보다 더 강한 세속의 것들이 나에게서 그것을 뺏어가고 밀어내고 나면은 다 잃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으로,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기에 세상이 그것을 우리에게서 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겁만 주죠. 두려움만 심을 뿐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거짓 것으로 고발하고 참소하고 믿음을 흔들려고 하죠. 그러나 그건 모두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앗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에서 말하기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며 회개한 여인이, 그리고 4가지 땅의 비유가 나오죠.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고 죄사함 받은 여인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현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4가지 시의 비유, 즉 천국 비유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오늘 풍랑이 이는 이 배 안에서 주무시던 주님이 깨어서 하시던 말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결코 상황을 바꾸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동시에 그 삶 가운데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구별된 곳에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안에 도래하는 것이고, 그들은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능력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땅에 뿌려진 씨처럼 세상에서 마귀는 그 씨가 자랄 때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박해와 시련과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미혹할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언제나 풍랑이 도사리고 있음을, 그리고 그 뒤에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와 파도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파도와 바람은 아주 잔잔해집니다. 고요해지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주님이 꾸짖으실 때에는 거의 대부분 주로 귀신들을 향해서 많이 하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잠잠해지죠. 귀신이 나가고.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현실과 삶은 언제나 시련과 도전 앞에 있고, 하나님 나라 역시 타락한 세상 속에 들어와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셨기에 마지막 날의 때까지 우리는 그 속에서 씨름하고 싸우며 그리고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갈 것을 말아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만사 형통하는 길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죽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변을 갈아엎는 게 아니고 그 타락한 현실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힘주시고 지키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동행하신다고 하시는 성령님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이며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오해입니다. 믿음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신 말씀은 믿음이 있다 없다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주변 것들을 다 잠잠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네 눈에 물이 들어치고 차오르니 두렵더냐?
지금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는지 잊었더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도 침몰할 것이라고 생각되더냐? 내가 너를 그냥 두리라고 생각했느냐? 배가 침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풍랑의 제거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너희가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너희가 믿음의 토대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상황을 바꾸는 능력, 주변 것을 제어하는 능력, 원하는 것을 이루는 능력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일어날 수 있는 일,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일에 대한 기대보다 먼저 그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 쉽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것을 보증의 표로 인쳐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나를 하나로 묶었다는 약속이고 증표입니다. 비록 내가 세례를 받을 때는 믿음이 없었는지 몰라도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택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그분께서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기에 내가 손상되고 실족하면 주님도 아프시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주님과 나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와 갈라놓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분이 우리 머리 되시기에 그분이 죽으시면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럴 일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도 죽습니다. 한 몸이니까요.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혹 육체는 우리가 어느 때 죽을지 몰라도 결코 그리스도와 우리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상황이 결코 어떤 시대보다 좋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나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주님이 그 속에 우리를 직접 두시고 키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들이 재해진 상황에서 온실 속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악이 팽배한 곳에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곳에서 우리를 키우고 계신 것입니다. 직접 보호하시며 기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넘어져도 다시 줄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연약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곳에 두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냐라는 이런 비난과 비아냥을 자신이 감수하셔서라도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나와 하나로 묶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넌 내가 반드시 살려서 영원히 함께 갈 나의 사랑하는 자녀요 백성이며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서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밥 먹듯 저지르던 이스라엘에게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물며 주님 앞에 서기를 갈망하는 이 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언약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 언약을, 그 언약을 꼭 붙드시고 오늘을 또 믿음 안에서 인내하시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